안녕하세요. 책방하는 목사 이현욱입니다. 예수는 없다에서 오강남 교수는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문자주의, 근본주의적 태도 때문에 지금 한국 기독교회가 난파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질문과 연관지어서 성경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림을 먼저 한번 볼까요? 여기 빛깔 좋은 사과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과를 천재화가 세 사람이 동시에 그렸다고 해보죠. 아무리 천재화가가 그렸다고 해도 이 그림이 곧 사과는 아니겠죠. 그림은 사과에 대한 화가의 해석입니다. 각자의 해석이기 때문에 같은 사과를 그렸더라도 서로 다른 이미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런데 후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이 진짜 사과라고 서로 싸운다면 어떻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내딛어 보겠습니다. 이 그림들의 작품성이 뛰어나서 다른 화가들이 베껴 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베낀 횟수가 반복될수록 더 많은 변이가, 더 심한 변이가 발생해서 나중에는 원래 사과와 전혀 다른 이상한 그림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들의 설교나 가르침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목사들의 설교나 가르침이 곧 성경은 아닙니다. 화가의 그림처럼 성경에 대한 하나의 해석입니다. 그 해석에는 어쩔 수 없이 주관적인 것들이 들어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에는 목사의 내면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아름다운 진리의 빛이 담겨 있을 수도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잔뜩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나 가르침이 성경의 권위 위에 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설사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도 말입니다. 그러니 목사에게 혹은 목사의 가르침에 무조건 따르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말이겠습니까? 사람이란 존재가 워낙 자유를 좋아해서 하나님의 계명도 무조건 따르기 싫어하는데 말이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도 사람에게 무조건 따르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는 하셨지만 잔소리 말고 무조건 따르라고는, 지키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사람에게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권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서로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무조건 따르라는 말은 너의 존재를 없애버리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여지도 없고 자기가 선택할 자유도 없으니까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주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위에서 눌러내리는 하나님만 있고 사람은 없어져 버리니까요. 무조건 따르라는 말은 사람과 맞지 않는 잘못된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 것처럼 타인도 사랑할 수 있으려면 자기의 전 인격을 총동원해서 생각도 해보고 따져보기도 하고 고민도 해보고 거부도 해보고 도망도 쳐봤다가 아닌 것을 알게 되면 머리 숙이고 돌아올 수도 있어야 합니다. 진리는 법으로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성경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외치면서
사람들을 죄책감 속에 가뒀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아니던가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자기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 위선자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야단을 친 거죠. 예수님께서 남기고 하신 가장 큰 절대적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떤 행위가 사랑이 되려면 이미 말씀드렸듯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제로, 억지로 하는 것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라면서 목사들이 강단에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자꾸 강요한다면 그건 사랑을 따라 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한다고 하니 정말 마음이 먹먹할 뿐입니다. 그리고 저도 한때 이랬던 걸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지고요. 100번 양보하더라도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강제하고 강요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에게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요즘 의식이 깬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발성을 허용하면서 하게 하죠.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에 관한 것인데요.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 것이오? 하면서 공격하는 대목이 몇 차례 나옵니다. 이 장로들의 유전이 뭐냐면 일종의 율법 해석서입니다.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해서 만든 율법 잘 지키기 매뉴얼인 셈인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의 설교라고도 할 수 있고 교회 공동체가 채택한 교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뉴얼을 만들 때의 의도는 아주 좋았겠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의도는 없어지고 매뉴얼에만 충실하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맙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율법을 정말 잘 지켜보려고 장로의 유전이라는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성경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교리도 만들고 설교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주석서도 찍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매뉴얼에 매달리다 보니까 율법이 어디로 가버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하나님을 교회에서 밀쳐내버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만 거죠.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째서 너희들은 그 유전 지킨다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제 질문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이것도 저의 생각, 한 사람의 해석일 뿐이니까 절대적인 무게는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니면 인간의 지성과 사고를 사용해서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까?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자기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동원해서 성경의 본래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그것이 내 속에서 소화가 되어 정말로 믿어질 때 그때 따라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늦지 않는 게 뭡니까? 바로 그때가 적기인 것을요.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